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도 회개를 먼저 말을 했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 메시지 속에서도 늘 회개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회개가 없으면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와 믿음이 꼭 필요하냐면요. 처음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나를 섬기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누구 섬기는 걸까요? 자기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 그러고 신약은 이것을 다른 말로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욕망이란 뜻이지요. 두 번째로 여기서는 우상을 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해지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딱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된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우상숭배라는 제목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는 생생한 이 죄목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것으로부터 돌이킴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뭐가 될까요? 돌이킴이 없으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변화가 되지 않고 도덕적인 어떤 감화를 끼치지 못하는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 없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남들한테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그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이러면서 무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 없는 구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를 섬기던 길로부터 돌이킴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삼위일체를 부르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옳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라는 말 뜻도 뭐냐면 엑소도스 이렇게 말하는데 호도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호도스라는 것은 길이요, 엑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길을 내가 지금 나를 성취하던 길, 나를 위해서 살던 길, 내 욕심, 이기심, 내 만족, 내 안전, 내 미래, 내 것, 이것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환난을 겪게 만드세요. 신명기 4장 30절 말씀에서도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고단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수고롭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아무리 이룬다 한들 호련히 찾아오는 죽음과 함께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향해서 길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깨닫고 어떤 체험을 해도 다 자기 자랑이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사람이 목숨을 다해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사단은 우리와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강력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죽었다 깨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아주 집요하고 모진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먹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세상의 유혹, 강력한 사단의 공격,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걸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붙들고 세워야 가능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거 뭐라 말하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이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서 이 자기 경영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이 돕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내가 그와 나와 이 다름이 아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이 자기 경영을 딱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 빠진 구원은 거짓 구원이고 믿음 빠지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개밥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죄책감과 합리화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죄사함 받았다고 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개차반인 거고 죄사함 깨닫지 못하고 나면 순 이 죄의식 때문에 쩔쩔매고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 온 인생을 그분의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께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왜냐하면 자기를 섬겨왔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경영을 가지고 요립조립 피해 당기고 빠지고 뭐 위기를 모면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허세를 떨고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나한테서는 구원의 근거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만들고 인생의 막빠지기를 듣게 만들고 때로는 그 사업의 망함을 가지고 도덕적인 실패를 가지고 또 뭐 때로는 이혼이나 사별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막빠지기를 딱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거는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지고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라면서 생각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왔다고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의 길로 집으로 길을 향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하면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구원받을까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이가 용서라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회개를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용서를 빈다고 해도 그쪽에서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 이전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놓고 사람을 기다리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찾아 하나님께 갑니다. 둘 탕자가 아버지께 찾아가죠. 가는 내내 이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조바심합니다. 나를 종이라 부르라 할까?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빌어볼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더 불쌍히 보일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러면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이러면서 아들로 받아주죠. 이럴 때 마음속에서 아버지 이러면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내 중심이 돌아서서 아버지 품에 탁 안기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 불러요.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repentance라고 부르고 컨버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이루는 말을 회심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컨버전, 회심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구 유럽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그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아무개가 예수 믿었다면 아무개가 회심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회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교활하고 구질구질한 길로부터 내가 돌이킨 적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 선택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걸 가지고 회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실을 똑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가 싹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가지고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이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부르죠. 중생한 자들이 사실은 회심하는 겁니다. 중생이 먼저일까요? 회심이 먼저일까요? 중생이 먼저입니다. 회개는요. 사실은 회개도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를 하세요.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회개하고 회심하며 믿으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원받고 나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요? 시커먼 데서 들여다본 거울이 얼마큼 나를 비춰주겠어요? 밝은 광명한 빛 앞에서 나를 보면 얼굴에 검댕이 보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면도를 하고 나서도 기계 면도기를 쓰고 나니까 한 개씩의 수염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보여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돋보기를 쓰고 거울 봤더니 뭐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거죠. 몰랐던 거예요. 안 보인 겁니다. 눈이 밝아지면 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떨까요? 감춰진 것도 다 드러나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 앞에 점점 다가설수록 우리의 이 추악한 내적인 동기조차 슬그머니 품었던 내 마음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야비한 침묵, 교활한 조언, 뭐가 됐든지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이 갖고 있는 꽁수와 이와 얍삽한 생각들이 다 들키게 돼 있어요. 빛 앞에는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할까요? 구원받기 전에 할까요? 구원받고 나서 진짜 할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구원받고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회심은 구원받고 우리 평생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걸 뭐라 부를까요? 자백이라고 불러요. 왜 자백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회개는 안 하면 죽는 것이지만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백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도 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인자하심이 너를 오랫동안 참아가지고 너를 구원함 이룬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평생 참으시고 점자식 하면서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마다 야단 다치고 살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했죠? 부모가 자식을 야단 못 치는 거 아세요? 참아요. 견디고 기다리죠. 다 기다리다가 어떤 적당한 시간이 이때다 싶으면 그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100번 넘어지고 101번째 또 사고 치면 오늘부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셔요.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다고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이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야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하고 살았구나. 이거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회심을 하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의 정도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비로소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 지어놨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죄라고 말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게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어요.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로소 맡겨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맡긴다는 말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단순하고 정직하고 정밀해집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가 만나는 그 일에 일확천금을 한번 꿈꿔보고 싶고 어떤 꼼수를 써서 뭘 한번 딱 쥐고 싶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의견이 딱 부딪히고 나면 내가 더 옳기 위해서 상대를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비난을 한다거나 밀어붙인다거나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교활한 본성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내가 옳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활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돌이켜서 주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눌리는 거야. 눌리고 내 심령의 고통이 계속해서 멈추질 않습니다. 딱 자백을 하고 나면 팍 하고 해방이 일어나지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큼 믿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순도를 얼마쯤 치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은 구원받을 때 믿음보다 지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당연히 커져야 되죠. 예수 믿을 때 믿음은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것밖에 안 됐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나를 안 죽이시는 거야, 글쎄. 이젠 끝이다 싶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탁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내 힘이 다한 자리, 내 도덕적으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가 내 온 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그분을 껴안게 되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유일한 자랑, 내가 나한테서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데 당신이라면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걸까요? 그럼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아니고 무슨 시험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관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평생 동안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이거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 정직한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서는 일들은 부단히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내 선택의 결정도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났는데 확신밖에 없으면 뭘까요? 저주받은 믿음입니다. 그거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더 단순하고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합당할 때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무슨 부채도사 같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 평안함을 주세요. 안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늘 한탕을 하래요. 한 건 해가지고 팍 뭘 잡아보려고 들지. 그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계세요. 너 믿었는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너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위 믿는 사람들 집 자식들은 수양회 갔다가 구원받고 집에 돌아와서 구원 취소당하고
수양회 갔다가 구원받고 집에 돌아와서 구원 취소당하고 몇 번 반복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상담을 하던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이런 말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믿었으면 너는 그렇게 살 리가 없어. 네가 정말 회개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진짜 회개를 그냥 100% 시켜가지고 구원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넌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고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말이지 죄로부터 회개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해가지고 막 이게 겁박을 하는 거야. 막 수도 없이 죽여버려. 이제 진짜 죽었습니다. 이건 이제 믿음을 결정했어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엔 낙심이 돼가지고 나 믿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게 분명해. 이러고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럼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겨자씨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은 죄들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은 죄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또 죄를 사랑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딱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 해도 됩니다. 믿음이란 것도 그래요. 우리가 몇 퍼센트쯤 되면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80점이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될까요? 99점? 100점? 100%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폭탄을 메고 죽는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가 천당 가는 거 믿고 이렇게 폭탄을 메고 자살하거든요. 자폭한단 말이에요. 폭탄 테러하는 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니까 100% 아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할 때 당신이 구원자군요라고 내가 알아보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 살아왔던 길로부터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돌아서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뭘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함부로 맺는 사람 있나요? 계약을 딱 맺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어저께도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시켰더니 자기 입으로 기도를 이렇게 시켰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도록. 계약 맺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근거,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시고 보여주세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서 의지하게 만드시지요. 그래서 우리 평생 동안 회심과 믿음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사람 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코에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living soul, 산 혼이 되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산영이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릇됨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내적인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혼의 등불이라고 잠언 2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사단의 강력한 미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창조하세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또 숨을 불어넣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되어졌을 때 성령은 언제 이 땅에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오소서 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야만 오세요. 죽으셔도 안 되고요. 부활하신 것만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위치가 딱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자께서 완성한 사역을 근거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은 성령을 마시는 거, 성령을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쉴 새 없이 숨을 내쉬고 평생 동안 숨을 내쉬지만 욕망을 위해서 거친 숨을 내쉴지언정, 자기의 잔꾀를 이루기 위해서 숨을 참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들이키고 내가 거룩한 도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내가 나를 돌이키는 이 죄를 내뱉고 성령을 내가 들이마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거룩한 호흡은 사람한테 별로 없죠. 오늘 여러분께 오늘 찬송 부르는데 주 예수 내 심숨 내 숨이 되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내 심숨, 그것이 이제 내 숨이 되어가지고 계주를 하듯이 릴레이 경기를 하듯이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은 단순한 이 회개와 또 이 단순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빚기를 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